1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특별히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징벌하신 다음에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적인 어떤 호황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 모든 것은 호황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까지 이 정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약속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은 징계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 대해 내리셨던 진노를 하나님이 싹 거두시고 고질적인 어떤 영적 질병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치유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역을 고쳤다, 고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다는 이 말은 효리말로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하다. 당시 선민들이 당한 징계는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 짐승처럼 대우받는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고난과 역경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잘못됨을 치료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6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징계라 그러죠? 징계, 하나님이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 그러므로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된 성품과 또한 불의함을 뿌리 꼽고 도려내고자 고난과 징계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물론 좋은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일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을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깊숙하게 그 넘어 바라보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한 자녀들이 진노하는 삶의 징계를 받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버거워하며 고통스러워할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 괴로움, 힘듦,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았지요.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부모가 자녀 회초리를 들면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회초리 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들 수밖에 없는 심정. 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한 부모의 바람이, 부모의 사랑이 이게 회초리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징계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거워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 징계가 당장 고통스러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정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되 완전히 치료하실 것이며 징계가 마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정금처럼 순전하게 빚어지며 또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다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슬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결과들이 펼쳐질 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슬과 같은 일이 백합화같이 피겠더라. 여기서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슬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와 금기가 뚜렷이 구별된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지방은 1년에 10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은 전혀 금기 11월부터 4월까지 4월부터 내년 4, 5, 6, 7, 8, 9월까지는 금기입니다. 이 금기 때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지는 것이 이슬입니다. 왜냐? 그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으로는 40도, 30도, 40도씩 올라가고 밤으로는 영하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서 밤에 많은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슬의 양은요 우기 때 쏟아내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곁에 시던 초목을 이 이슬이 자라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로도 이 이슬을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합화는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죄악으로 요동했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또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 가면 여러분들 잘 볼 수가 있느냐? 동대구 역 앞에 쭉 보면 히말라야 않습니까?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흔들렸다는 얘기죠. 뿌리가 약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그냥 뿌리가 깊게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를 향한 뿌리를 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앙이 굳건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풍조에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 불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래 넘어지고 이렇게 불면 이래 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가 내릴 때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같이 풍성한 것,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란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 넘치는 복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으로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말이라 안겨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게 뭐예요? 우리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흘러보낼 때는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요. 흘러보내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손해인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성경이 주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며 있어서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런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조건이 주라는 조건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주라는 흘러보내라는 이 말씀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는 끝없이 흘러보낼 때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단지 그들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차고 넘쳐 이방 모든 나라에 인상적으로 비춰지며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흘러보낼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흘러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기 것 있는 거 다 남에게 주고 흘러보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보다도 더 내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사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에집트나 또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열방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하고 날이 갈수록 쇠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고갈되었으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모되고 또한 전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명성과 명예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17장 7절과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티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 있는 말씀 같아요? 또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차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이런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가지를 맺은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하는 행사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한 자,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 하나 된 자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환경에 관계없는 영적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환경, 육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전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에 관계없는 영적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은 구름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것은 구름대로 누리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 내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질 않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은 없어. 다른 사람 나 알아주지도 않아. 별 원래는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볼품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야? 평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이 그렇게 환해? 아니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한 주님 때문에, 나와 연합한 하나 된 주님 때문에 우리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언제나 아름답고 견고하며 풍요롭게 윤택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아름다운 관계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삶을 원한다면 그 어떤 것과 하나님과 관계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힘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비틀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내리막길입니다. 왜냐? 생명력이 잘 공급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딱 단절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쭉 쳐지는 거예요. 쭉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이게 형통이잖아요. 이게 삶의 풍요로움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그늘, 직역하면요, 그의 그늘,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그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쫓겨났지만 이제 살던 땅으로 돌아올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교환한 백성들이 다시금 정착하고 고토를 가리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되 아니하시되 우리 우편에 뭐가 되사?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눈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바로 그 그늘입니다. 그늘.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밖에 나가면 뜨겁지만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름도 그렇게 높게 뜨질 않습니다. 이 구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름이 그늘되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름이 그늘이 돼요. 나지막 해가지고 그 구름이 쫙 펴지는 데가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우편 그늘이 되어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그늘인 거예요. 안식과 쉼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고토에 돌아온 자들,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그들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과 힘들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처럼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됨을 본문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한 자,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이상 과거치 언제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그에 따른 정죄 마음 졸이며 살지 않도록 안전한 하나님은 사죄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노임을 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롯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란 말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걸 갖다 우리 뭐냐?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합니다. 그리고 성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얻으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그 다음 절을 갖다가 우리는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어떻게 곡해합니까? 그 찬송에 있으니까 그렇게 곡해를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님. 오직 그 다음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다음에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다. 이 찬송 때문에 저 말씀을 자꾸 곡해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 맹해를 메고. 누구의 맹해? 나의 맹해, 예수 그리스도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다?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뭐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짐보다 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배우라는 얘기예요. 뭘 배워? 주님이 십자가지.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주님께 우리가 가면 뭘 배웁니까? 주님의 삶, 십자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다. 그 짐은, 여러분들의 짐은 누가 맡겨주신 짐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께서 얹어주신 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거 짊어지시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그 짐, 물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못 짐지지. 그러니 이 짐을 지더라도 주님께 가면은 우리가 이 짐이 가벼워지고, 이 짐이 또 뭐냐?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 육신의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잖아. 뭘 얻게 된다? 마음의 힘. 마음의 힘. 그래서 수고하고 못 힘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마음의 힘을 얻게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안식까지 해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거처예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집까지 살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러 가리라 그 말이에요? 아니죠. 천국은 벌써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천국 완성되었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건 뭐냐? 십자가 지러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그러니 거처를 예비하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제시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칭하지만 넓게 보면은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지칭을 합니다. 선지자는요, 이 진리를 가리켜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절대로 그 진리가 올바르며 한치 오류도 없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 진리가 아무리 옳고 바를지라도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가 걸려져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얘기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뭐냐? 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육을 입고 살아가도 여기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진리에 걸려져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받아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 자기 백성에 오면 그 백성들이 맞지 않더라.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무나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자는 복된 자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로 통하여서 인도함 받고 진리로 통하여서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요, 도를 따라 걷는 자를 의인으로, 그 길을 걸려 넘어진 자를 죄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이해되는 자들은 의인으로, 진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 죄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내 자신이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21장 20절 왕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사람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누구 소견대로? 자기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피 터지고 뭐 멸망이지 뭐.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내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은요, 잘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승리하는 것 같아도 거기로부터 파멸이에요. 파멸. 그런데 왕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종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렇게 살면은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형통의 길인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 사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 많은 인물들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통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이 왕을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런 본질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적인 대조적인 책이 두 권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행동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버리라 그러면 버립니다. 야, 돌아라. 이러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 바퀴 돌아라. 알겠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오르르르 무너집니다. 성성장구에 왕을 모시고 살아왔던 삶은 성성장구에, 근데 사사기는 그렇잖아요.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성장구가 아니라 맨날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호세아에 있던 경고와 여호수아의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면모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 마태복음 27장 하나 더 봅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내리고 관적으로 알아나서 온 들레를 그에게 모으고. 자, 이 말씀은 어때요? 바로 신명기는 말씀이 되고 순종해라 27장은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 돼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피값을 누구에게 돌리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값을 돌리소서 그랬죠. 그 피값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와 그들이 살 때에 주 7천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핏값을.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셔서 자손들에게 돌렸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박을 때에 이 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 핏값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악당같던가 뭐 옛날에는 그런 소리 얼마나 들었어요.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어서 말하기가 그냥 그거 할 정도로 했잖아요. 해가 뭐 얼마나 빠지고 맨날 뭐 빌어먹을 자식가 어떠고 저쩌고. 그럼 우리 얼마나 빌어먹었어요. 그냥. 요새는 내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해? 복받을 자들이요. 흥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딱 한 번 이제 뭐하라 그랬어요? 뭐 할 때? 코 풀 때. 흥해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져가는 거예요. 복받을 자녀들. 잘될 자녀들은 뭐가 잘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잘 내 자식들아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영과 육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영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육은 잘 되는 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할 때야? 흘러버릴 때. 우리는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의 목적도 잘 되기 위해서 소망입니다. 치유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 주간부터 로마서 들어갈 겁니다.